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굶주린 상황에 처하면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 본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그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동의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극한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후순위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신의 필요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인기와 명예심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쉬운 방법을 제안하며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간파하시고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인기와 명예를 취하도록 하는 그 두 번째 유혹에서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이판사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 경배의 대상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문제.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보면 마귀의 시험은 결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장소를 바꾸어서, 때로는 사람을 바꾸어서, 때로는 방법을 바꾸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육신의 본능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 부분의 인기와 명예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양하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괴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며, 내게 경배하다, 이 말의 헬라는 프로스키네세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이나 혹은 지체 높은 권력자에게 숭배하고 경의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패한 그 왕이 승리한 왕에게 무릎을 꿇을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패한 왕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목숨은 승리한 왕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려주시면 이제 승리한 왕을 섬기고 그 왕에게 내가 철저히 복종하며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리라.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8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왕국들의 그 영광을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세상의 본세와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넘겨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즉 마귀의 벌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손쉽게 예수님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사람이 경배해야 할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마귀를 경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와 모든 영광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조건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 생의 자랑을 쫓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합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참 많이 있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합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크고 넓은 길을 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는 뒤로 하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출세를 꿈꾸며 기회가 닿는다면 체면이고 명예이고 심지어는 믿음마저 헌시작처럼 저버리고 얼른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영광을 찾으려고 손을 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간에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부귀의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영광은 다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곳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위하셨고 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생명이 있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십자가든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마귀의 거짓된 본색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는 누가복음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록 성경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공세에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일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진 그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이 죄에 굴복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가능했기 때문에 마귀는 제한적인 법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일 자기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가 말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절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고 모든 말을 제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고 그 거짓말에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 얻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존 정통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였기에 이제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또 실수나 잘못한 어느 성도에게 내가 분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배척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섬겨도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신뢰하는 반대가 되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거짓된 생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세상 만국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는 인간에게 행복과 축복을 줄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행복, 잠시 기쁨을 누린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제가 예수님의 감정을 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예요. 그죠? 아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 이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음모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 인상도 쓰지 않았을까? 그 목소리는 거룩한 분노가 담기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지금 본문 1절에서 10일 계속해서 유혹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귀라는 초칭을 빼고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인 헬라어 디아블로스는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인 사탄은 뭘 있으면 대적하는 자 혹은 대항하는 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그 인간의 본분을 빼앗으려는 그런 대적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구속사의 방법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마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 흘림을 통한 그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다 누구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 나라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께 고난 줄 적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일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아시죠? 그 같은 베드로의 항면을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고 청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영광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준 마땅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영광이나 복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누립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가 더 많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은 분명 잘못된 믿음이요, 그런 생각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주어진 복에 상관없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험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니,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 나를 경배하면, 내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쉽게 너 얻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편안한 길로 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께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의 삶은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의 부여를 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한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네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그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찬성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법을 위반해서 올리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력 있는 교수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사회비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많은 봉급을 준다 해서 이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재단에 감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과 영광의 눈이 어두워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의 부귀 영광과 그리고 권력과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정말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죠? 그 일을 꾸미는 것이 마귀의 일생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의 실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놈의 마귀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 아니라서, 완전한 분이 아니지, 완전한 놈이죠. 그게 아니라서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뭔 실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때 공격했습니다. 참 엄청난 실수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도로 깨어있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달려들었으니 쾌업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유혹 앞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기도로 껴있을 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껴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마다 사용한 무기는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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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질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고 내 기질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는요 모두 방어를 위한 방어용입니다. 방어를 위한 무장이죠.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 가슴 뜨거움으로 여러분 속에 남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려면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영적 검을요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강력한 공격력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서 암송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체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이상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마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선 순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본능에 대한 욕구, 인기와 명예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유혹, 세상의 부귀 영화 그 권세,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숨기는 모든 불신앙, 이러한 욕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느 때와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수종든다는 것은 바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